사울이 내내 바울이 된 거죠. 율법의 믿음에서 진리의 믿음으로 바뀐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었을 때를 바울은 빌립보서 3장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자기의 그 과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었을 때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육적인 외적인 그런 율법 아래서의 그 믿음의 그 과정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킨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그래가지고 가말리엘은 율법사예요. 율법사 밑에서도 사울은 아주 율법에 흠이 없다고 인정을 모든 사람으로부터 받을 만큼 아주 그렇게 율법의 의인이었다. 나는 날 때부터 8일 만에 할례도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의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자기 아주 그냥 당당하게 그냥 나는 날 때부터 조금도 정통을 이렇게 쭉 걸어왔어. 이럴때면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장 6절에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그 율법이 믿음 안에서 그 열심이 곧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율법에 세상사 모든 사람들이 다 의인이라고 추앙할 그럴 정도로 그런 사람인데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 아래서는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한은 여호와의 그 두려움 가운데서 안 하면은 불안해서 두려워서 여호와는 법을 어긴다든가 저거 하면은 여지없이 진로가 임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죠.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율법이 없으면은 내 안에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보혜사와 함께 있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진실한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진실하지 못한 자들이 어떻습니까? 법 앞에 두렵죠. 아이고 언제 이게 드러나면 어떻게 되지? 나를 잡아가면 어떻게 되지?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있는 율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양심의 법이다 그러는 거죠. 양심. 사람은 누구든지 그 양심의 법 아래, 율법 아래 매여 있기 때문에 잘하면은 아주 그냥 가슴 피고 남에게 자랑하고 싶고 저거 하지만은 뭔가 좀 잘못된 일이 있으면은 누가 보지 않나?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이 사람 마음에, 율법에 내 마음에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사울이었을 때는 아주 당당한 거예요. 당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이 앞장서서 다메섹을 가는 도중에 참 빛을 만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의 음성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저 하늘에 있는 태양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을 예수님의 그 참 진리의 빛을 상징하는 것이지 바로 그 빛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빛의 말씀을.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아나니에게로 가서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말하자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이 성경 말씀에 이거 역사적인 사실로 있었던 무슨 역사적 소설 얘기로만 알으면 안 돼요.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우리들도 율법 아래 있는 사울의 믿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초등학문 때는. 그 가운데서 이제는 보혜사로 말미암는 바울의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천국은 사울의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종의 믿음 가지고 천국에 못 가. 그래서
바울의 진리의 아들의 믿음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째 보면은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아들 하는 게 그래서 그런가? 바로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남자 여자 이거 따지는 것은 이 세상에서나 그렇게 따지지 천국에는 여자가 가는 것도 아니고 남자가 가는 것도 아니야. 진리의 아들이라야 간다고 하는 거 이걸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몰랐을 때에는 바울이 얘기하기를 내가 사울이었을 때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 남을 회방하고 핍박하고 진리 안에 있는 나와 틀린 사람들을 말하자면 회방하고 핍박하는 그런 자였고 또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이 앞장섰던 포행자 남을 가지고 이렇게 잡아서 법에 넘기는 그런 자였다는 것이죠. 자기를 그렇게 아주 근데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그걸 몰라요. 그게 죄인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율법의 여호와는 법을 어긴 자는 가서 잡아서 벌을 내리고 죽이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여호와 앞에 충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는 절대 그게 죄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래서 내가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못하고 믿지 아니할 때 모르고 했던 거야. 알지 몰라서 그게 죄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긍휼을 입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사울에서 바울의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을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이걸 모르는 것이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6장 1절서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어떻게 해야 섬기는 거예요? 바로 자기의 교파, 자기 생각과 다른 자를 내쫓는 거예요. 내쫓는 거. 또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야. 남을 죽이는 일을 하면서도 그게 하나님을 앞에 충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율법 아래 있을 때, 사울이었을 때. 그러니까 진리의 믿음을 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실족치 않으려면은 내가 이렇게 남을 이웃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돼야지. 형제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그런 일을 하면서 예수의 사랑을 얘기한다는 것 스스로가 속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를 믿으면서도 실족하게 된다. 그 말 실족. 내가 예수에게서 떨어져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절에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과 예수님 보혜사로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못 만나니까 그건 뭐 자동적으로 그냥 율법 아래서 여호와를 섬기면서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요 여호와를 섬기는구나 안 믿는 사람들이 조물주를 섬기네 천지신명께 비네 뭐 이런 거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따지고 보면은 단지 예수 안에서는 그게 여호와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보이는 사람의 이방인들과 똑같이 그런 그 신앙을 하면서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하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본교의 십자가의 도가 아니면은 그걸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도 많이들 그러잖아요. 자기 교파 교리에 자기 정통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속하지 않으면은 무조건 이단시 하는 거예요. 이단시.
이단시하고 저주하고 그게 죽이는 일인지를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죄가 되는지를. 왜? 그렇게 하는 것이 여호와에게는 충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여호와와 진리의 참 하나님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율법의 여호와를 두려움 가운데 섬기면서 예수 이름은 부르면서 그러니까는 이게 안 맞는 거죠. 율법과 진리는 오직 이게 상대가 되는 대적의 법이에요. 대적의 법. 그것을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인간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 되는 길을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될 때에 그때서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도가 아니면은 우리들 율법의 사람으로서는 절대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해야 순종하고 어떻게 해야 섬기는 건지, 어떻게 해야 순종하는 건지 이거 도무지 모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이게 비밀이 목사가 뭐 성경 말씀 여기저기 해서 이렇게 해서 풀어준다고? 그거 다 거짓이에요. 오직 다시 사신 보혜사께서 예수님 자신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거다. 그 대표적인 게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18장 24절 26절에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서 예수에 관해서 자세히 가르치나 세례 요한의 물세례 뵙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뭔지를 몰라. 하나님의 도가 뭔지를 모르니까. 몰라도 어떻게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예수 믿고 사랑해, 이웃 사랑해야 된다고 할 소리는 다 하잖아요. 오늘날 교회에서. 그러니까 다 속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얘기하는 예언하고 방언하고 그런 그 은사가 성령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인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를 영접을 하게 될 때에 보혜사께서 오셔서 열어 보여주시는, 깨달아 알게 하시는 계시의 믿음을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이 비밀들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아들에서 온 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 그런데 무슨 목사가 알아? 알 수가 없는 거죠. 저도 몰라요. 단지 저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보혜사다 해서 보혜사가 이런 분이다 하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혈의 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혜사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함께 하시면은 저에게 입혀주시는 은혜와 여러분들이 받는 은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때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절에 계시의 믿음을 받기 이전에는 그저 무슨 뭐 형제들을 자기 생각과 안 맞으면 진로하고 저주하고 정죄하고 그게 충성인 줄을 알고 그들은 그렇게. 제가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 그게 어디지? 가평인가? 어디에 가면요. 순교자 기념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순교자 기념관. 그래서 거기를 제가 수원에 다닐 때 한번 가자고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가서 보니까 순교자라고 하는 분들을 전부 다 이렇게 나열을 해서 제가 있는데 거기에 딱 보니까 누가 있느냐? 이단들 잡는다고 저 해가지고 그런 분이 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말하자면 자기하고 생각이 안 맞는 그 사람들로부터 칼 맞아가지고 죽었어. 근데 순교자도 거기 올라 있더라고. 순교자. 그 사람이 남들을 이단시하고 그 사람들을 잡아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진로하고 저주하고 그런 자가 순교자로 거기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거 보고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건 율법의 여호와를 믿는 그들 가운데에서 순교자가 될 수 있을는지를 모르지만, 그러니까 저기 회교 이슬람교 저 중동 지방에 그들은 어떻습니까? 오직 알라 신을 위해서 당장 목숨을 끊고 죽으면 그 순교자예요, 순교자.
그거나 똑같으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는 예수 안에서 순교자가 돼야지. 여호와 아래서 순교자가. 그런데 거기에도 누가 있느냐면은 주기철 목사님 그 기념관, 주기철 목사가 이제 이를테면은 한 얘기라든가 그런 것이 이렇게 또 전시되어 있고 그렇더라고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야 당연히 그건 복음을 위한, 예수를 위한 순교자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거기 다 그렇게 순교자라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도가 바울이 되고 난 이후에는 빌립보서 3장 7절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예수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유익했던 모든 것 그걸 다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무엇을? 내가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나는 정통이고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라고 아주 자기가 자랑하고 했던 것이 전부가 다 이게 진리신 예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오히려 그런 것이 율법이 진리를 길로 가는데 가로막는 장애 요소예요. 장애 요소. 이걸 성경 말씀 안에서는 중간에 막힌 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중간에 막힌 담.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이 예수를 알 수가 없는 게 왜 그렇습니까? 율법에 있는 내 마음이 장벽이에요. 이게 장벽. 이것이 딱 가리고 있어서 아무리 얘기해줘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로마서 8장 7절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여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도 아니할 뿐이 아니라 할 수도 없는 법이다. 이게 불순종이 완전히 불순종의 법. 이것이 내가 불순종의 법인 것을 내 안에서 나를 잡아야 돼. 이게 얼마나 찔긴지 몰라요. 이게 아주 어디 좀 내가 좀 순종하고 저 하는 거 한가 했더니 돌아서고 나면 도로 내 생각대로 살아. 도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강하고 아주 찔긴 거예요. 아주.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로. 배설물이라는 게 뭡니까? 버리는 거죠. 필요 없는 거.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그랬습니다. 우리 얘들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얻은 자가 된 겁니다. 십자가의 도 말씀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받은 자가. 이건 뭐예요? 약속을 받은 자가 됐다고 해요. 약속을. 천국 가는데 그냥 못 간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천국도 약속을 받아야 가는 거예요, 약속을. 근데 그 약속을 받고 받은 자는 어떻게 돼? 그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된다고 해요. 발견되어야 된다.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약속을 지키는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약속을 지키는 자가. 약속을 지키는 자가 아파트 당첨돼도 그게 내 집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내 집이 안 되죠. 내 것이 되질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약속만 받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주님의 뜻과 하나가 되는 이런 자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약속만 받고 불순종해버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뜻이 이루어지지를 않는 것이죠. 바울이 바로 그거 내 안에서 거짓된 것을 보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세상에 나에게 유익했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겼다. 이게 아주 참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것 같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 세상 것도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거 채워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알지 못하면은 예수를 입으로는 부르고 세상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준행하게 될 때에, 순종하게 될 때에 바로 그 안에서 발견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될 때에 그때서야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죄사함은.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죄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보혜사께서 주시는 능력을 입어서 날마다 거듭나지게 되는 것이죠. 보혜사를 영접한 것을 확실히 믿고 보혜사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는 거듭난 거예요. 이제 거듭난 자는 이루어져 가는 거지. 그래서 아까 낮 예배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아들들도 잘하는 것이다. 아들들도. 이 세상에 이윤재 아들이라고 아직 어려서 뭐야? 아무것도 못하지. 부모에게 다 모든 거 이끌려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그 아들이 잘한다 그 말이에요. 잘해서 이제 한 20세가 이제 이상 지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이제 배운 걸 가지고서 이제 자기 주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받게 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이치와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이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을 했어도 그 안에서 자라가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거듭나는 자가.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될 때에 장성한 자로서의 일을 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장성한 자로서. 그래서 바울이 되고 난 이후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야. 율법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 율법의 사울의 믿음은 율법의 의인이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로 난 의, 하나님의 의를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의 믿음에서, 율법 아래 믿음에서 바울의 믿음으로, 진리의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딱 있어요. 그 기준이. 이건 내가 율법 아래 있는지, 내가 진리 안에 있는지 그 딱 기준이 그게 뭐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주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이전에는 아들의 영을 영접하기 이전에는 종이더니 율법의 종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아들이니 아들이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예요. 상속자.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한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이룬 진리의 아들로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들, 상속자가 영원히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고 마태복음 25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좌편에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자들이라고 그렇게 좌우로 나눠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의 믿음,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자들은 구원을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시대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 구약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쉽게 해서 어려워. 그래서 이제는 진리의 믿음, 바울의 믿음, 바로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바울의 믿음을 갖게 될 때에 아들로서 천국 백성으로 택함을 입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바로 여러분들은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믿음에서 바울의 믿음으로 진리의 아들들로 택함을 입은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